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급히 서둘러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더 시간을 보내신 후에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나사로에게로 갑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고 무덤에서는 나사로의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셨지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두 발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지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첫째는 육적인 세상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또요, 주님께 속한 성도들은 이제 육적인 세계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영적인 세계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뭐가 시작된 것입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우리인데 어떻게 그 영적 세계를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합니다. 딱 맞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전략을 짜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의 항복이 곧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 또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도 두 번째이고, 우리가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고민도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의지적인 항복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영적인 전쟁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어 환경적 한계, 경험적 한계, 재정적 한계, 감정적 한계들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항복을 선언하여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성패는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판가름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복할 수 있는가 하는 싸움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 몇 분이 걸릴지 또는 몇 년이 걸릴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 의지를 항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치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홀로 치러야 되는 싸움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그 신뢰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제거해 나가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항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없지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감정을 절제해야죠. 분노할 수 있는데 분노를 참는 것이죠. 말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나의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말씀이 아닌 상황과 형편,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지요.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 과거의 가치관과 습관에서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는 샘버스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로 동의가 되어집니다. 자꾸 과거에 가졌던 그 옛 습관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분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적인 항복으로 나아갈 때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날마다의 도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옛 습관을 벗어야 하니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일이 어찌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매일의 그 삶이 바로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할 수 있고 진정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 그 깊은 신뢰를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적인 부분을 항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한다면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적 항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말씀에 복종하는 삶,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상황에 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의지라는 장소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순종으로 항복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싸움, 순종의 싸움들을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것들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그 의지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이 싸움은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울왕과 다윗왕의 삶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인 항복이 전혀 없었지요. 그러니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달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날마다 항복하기에 힘썼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복하는 그 경건의 훈련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패배하는 원인은 환경적인 부분 때문이 아닙니다. 외적인 부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동원하여 항복하려는 그 선언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맨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하고 처음 들었을 때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구나. 최고의 열심을 기울여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그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읽을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내 의지적인 항복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동원하여 항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최선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난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그 영적 전쟁이 날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에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항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진정한 항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복입니다. 사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이삭도 바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내 의지적인 항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고 승리의 첫걸음이 내딛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순복하여 항복하여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적인 항복을 통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움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